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경으로 이제 들어가는 날인데요. 오늘 고린도 전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오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여기 화면에 보니까 웬 지도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먼저 이 고린도 전서 오늘은요, 1장을 나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관을 좀 하고 우리가 시작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이제 초대교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들이 있었던 지역들을 이제 보여주는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는 어디 있냐? 바로 이쪽,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그리고 우리가 이 고린도가 도대체 어디인지 조금 감을 잡기 위해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죠? 여기 이제 안디옥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이제 이 안디옥이 어,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았던, 이제 여기도 나오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도시다. 해서 수리아의 안디옥, 이제 여기서부터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죠. 그럼 예루살렘은 어디 있을까요? 네, 예루살렘은 이쪽 한참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쪽에 이제 부근에 예루살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 루트는 항상 이제 살람이나 파르포스라는 도시를 거치거나 혹은 다소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었죠. 그래서 쭉쭉쭉 지나가다가 이제 이쪽에 갈라디아 교회들 이제 지역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다 이제 바울이 전도하다가 여기는 지금 안 나오지만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네, 이 드로아라는 지역 보이시죠?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건너간 곳이 이쪽입니다. 이쪽.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빌립보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요. 그러다 쭉쭉쭉 내려오면 여기 이 정도 지점, 베레아 이쪽 부근이 이제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었던 곳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더 밑에 내려오면 이제 고린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좀 크게 보면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이쪽 당시에 아시아 쪽으로 가는, 오른쪽은 아시아로 가는 길,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 여기 장화 모양의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가 있는, 그래서 이 지중해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가 이쯤에 있구나, 우리가 그런 거를 또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전서가 도대체 어떤 배경으로 우리가 시작이 되게 되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제가 잠시 화면을 이제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좀 열어놓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이 에베소서로 돼 있는데 이제 고린도 전서로 이제 가보게 되면 오늘 1장은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개관을 좀 해드리면은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요, 아까 봤던 대로 이 바울 당시에 굉장히 활발한 아시아와 이탈리아를 이어주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가 보이는 도시였고, 또 이곳에는 로마의 퇴역 장군들도 많이 가서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는 지역이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아시아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항구가 있는 교두보가 되었고, 또 상업적으로 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꿈꾸면서 모여드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노예나 군인이나 상인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모였고,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살게 된 곳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미국의 뉴욕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유행이나 사치에 굉장히 민감한 도시, 또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는 도시, 꿈을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모여드는 도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또 여러 이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인 만큼, 여러 인종이 모인 만큼 신전들도 여러 개가 있었겠죠. 근데 특징이 이제 종교와 관련된 몸을 파는 이 창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종교적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도시가 가지는 느낌은 약간 방탕한 삶을 즐기는 게
문화로 자리를 잡은 곳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도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들리게 됐고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머무른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도 만나게 되죠. 2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이 부부도 신실한 부부였지만 어쨌든 상업이 활발한 고린도를 향하여 어떤 부푼 꿈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렇게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요. 처음에 모임을 시작할 때 교인들 중에 비교적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교인 구성은 이 고린도 도시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제 서신서를 보면.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부터 당연히 나가겠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건너편에 있었던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 서신서에 직접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장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펴놨으니까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들렸다. 그래서 어떤 교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바울에게 보내온 헌금이 있었고 또 그들이 이제 바울을 향해서 쓴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에 어떤 게 있었냐? 그들이 겪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또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곳곳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럼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몇 가지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뭐 오늘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보면서 알겠지만 첫 번째로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특히 권력 다툼으로 인한 분열.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이 당을 짓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서로 나눠져서 막 다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이 말이요,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성적인 문란함이 침투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친상간이라든지 또 성매매를 하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고린도서는 다른 서신서들보다 직접적으로 성이나 결혼이나 이혼이나 독신, 이런 성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사회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가 이제 성에 관한 부분이 큰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보면서 큰 통찰을 또 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자꾸만 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처럼 제사가 만연한 문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또 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늦게 예배에 온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성 만찬이 없어서 일어났던 그런 예배 해프닝과 같은 예배 의식에 대한 문제들, 또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어떤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바울이요 하나하나 다 다뤄갑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날도 많은 이슈가 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제 가르침은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요, 어떤 학문적이거나 신학적인 문제보다도 좀 자신들이 처한 실질적인 교회 생활 그리고 삶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답을 주시오 라고 바울에게 이렇게
갈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 환경이 너무 방탕하고 문화 자체가 너무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은요, 분별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가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실천 신학의 보화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물론 다르겠죠.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니까요. 근데 하지만 성도는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산에서 돌을 닦으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땅에 뿌려진 소금으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겪고 있는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고린도서 묵상을 들어가기 전에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겪는 삶의 문제, 사회에서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들, 되게 분별하기 애매한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묵상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서도 지혜로운 원리들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인사말인데요. 이 인사말에서 어떻게 보면 표현하고 있는 표현 방식, 그 원리가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표현 방식을 사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뭐냐면요, 2절에 이렇게 나오죠. 1절은 그냥 자기 소개고요.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 이렇게 같은 대상을요,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이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내가 속한 지역사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고린도죠. 그 지역사회, 세상, 회사에서 살아가는 교회이면서 성도가 바로 우리죠. 그래서 교회의 신자로, 세상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제대로 꽉 찬 알곡 같은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전서 개간까지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실제로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 또 회사에서도 교회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세상,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도와 또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개관을 잠깐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얼마나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을지 우리가 잠시나마 아침에 기도하며 묵상해 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뿌려진 성도로, 소금으로,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 참 분별하기 어렵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꽉 찬 알곡 같은 그런 성도, 이 세상에서도 성도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묵상, 오늘은 좀 묵상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죠. 개관만 좀 해봤는데요. 고린도 전서도 우리가 재밌고 즐겁게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